중고등부 SFC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홍보부장이신 김성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 주시고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경양교회가 신학교 운동을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하여 후원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전도와 선교 사명에 매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들과 회원 모두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서로 하나 되어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후원회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새로운 후원회원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신학교를 위한 기도와 후원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에 후원회에서는 일반 회원 3,000명, 특별회원 80명, 기업회원 60명의 회원 확보와 월 3천만 원 이상의 후원회비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도록 계속하여 후원회와 경양의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총장 석기현 목사님과 교수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학문 연구에 더욱 힘쓸 수 있게 하시며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재학생들의 학업과 사역을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오후 4시 30분부터 있을 제3회 후원의 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후원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위한 뜨거운 기도와 물질적 후원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후원하는 경양의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더욱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정현철 목사님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중고등부 SFC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제신도의 전국 어린이 찬양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초등부 김도현 어린이 외 10명의 친구들이 중창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원의 밤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내뿜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차렷 인사. 지난 2017년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한 우리 학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가장 잘 표현된 전통적 개혁 신앙이 성경의 교훈에 충실한 것으로 믿고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게 합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는 목회학 석사 3년 과정 동안 개혁주의 신학을 알차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실천신학의 교과 과정을 통해 예배적 인격자, 인화협동적 인격자, 문화적 인격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의 참된 사역자와 신자의 양성, 재학생들의 학업 전념을 위해 성도들의 후원으로 3년간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기숙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숙사 생활을 할 경우 숙식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들의 학교 장학금 제도를 통해 전 재학생에게 소정의 도서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로 오십시오. 개혁신학과 신앙의 열정을 품고 문을 두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중고등부 SFC 연합찬양대회 찬양이 있으신 후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정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집에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이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2시간 가까이 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한 분이 식사 안 하셨다고 이렇게 떡을 주시길래 떡을 먹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오늘 설교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 말씀을 부담을 주시는 바람에 떡이 탁 맥혀가지고 지금 그래서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이제 담임 목사님 책임입니다. 저 평소대로 잘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 식당 가면은 물도 셀프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도 여러분 셀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아주 참 흥미로운 그런 기사가 있더만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운동선수 같아요. 이 두 여자, 뭐 아이도 아니고, 뭐 20대가 넘었으니까 여자 청년이겠죠. 아주 참 리듬 체조도 하고 피겨 스케이팅도 하는 그 두 선수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사를 보니까 요즘 뭐 운동 선수들 은퇴하고 나면은 운동 그만두고 전부 다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죠. 연예인, 그죠? 방송 출연해서 뭐 이렇게 잡다한 어떤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면서 뭐 나름대로 그 직업이죠. 또 인기도 없고 돈도 편하게 잘 벌죠. 운동하는 것보다. 이제 근데 그런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방송국에 제의가 많이 왔답니다. 그냥 연예인으로 데뷔해서 편하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나이 많은 그런 운동 선수들도 다 뭐 농구하다 가고 씨름하다 가고 다 이렇게 가는데 이 어린 이 두 딸 이 친구들이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런 걸 좋아할 나이고 인기 얻을 나이고 참 좋아할 것 같은데 후배를 위해서 자기 분야의 뭐 체조나 또 스케이트나 이 분야를 위해서 자기는 그 길을 갖겠다. 그 기사를 보고 참으로 대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또 노후라면 좀 그렇지만요. 이후의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걸어온 길 그걸 사명으로 알고 또 대중화시키고 후배 양성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택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써놓은 걸 보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할 나이인데도 그런 걸 과감하게 거절을 하고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 비전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모두 이렇게 성도라고 칭함을 받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다 이렇게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비전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본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기로 계획한 날이 다 된 후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연보를 모아서 또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아마 돕고자 그렇게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결심한 것은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는 그런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아마 로마를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함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만큼 번성했을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의 효과가
아마 큰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 기록되었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는 다른 사도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전도자들이 교회를 세우지 아니한 유럽으로 시선을 돌려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얼마 후에 아가야와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한 후에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해서 그가 계획했던 바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비전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열정과 철저한 소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또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어떠한 각오를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복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자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수사학에 능하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당대에 부족함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던 그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괜히 하는 소리고 겸손 이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가 체험하고 체득했던 결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고 남의 일이니까 그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사도 바울 정도 되었으면 아마 교만이 하늘을 찌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가진 것, 조금 나은 것, 그것 가지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하며 유세를 떨고, 그죠? 공공연히 사람을 개돼지 취급한다는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의 그 교만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교만을 떨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내가 그러한 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게 유익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해로 여긴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이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배설물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배설물은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 자신이 보기에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배설물 이래 표현했지만 우리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다 고상하셔서 기억이 안 나신. 그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까지 했습니다. 해로 여긴다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데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많이 배운 것 때문에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갖는데 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가 되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들어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목적은 11절에 나와 있듯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령한 은사는 무엇인가? 바로 15절의 표현대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신령한 은사가 곧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헬라인이나 어리석은 자라고 야만인 취급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자신이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나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지방에서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명심해야 할 점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덜 절실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속에 그러한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출신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헬라화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만인은 헬라 문화를 접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야만인은 바울 당시 로마 세계 이외의 민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거나 그들의 영혼은 죄와 허물로 똑같이 죽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영혼이 다 똑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빚지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갚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짐이 되겠습니까? 마치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정말 죄인된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빚을 갚지 않는다 하는 것은 곧 율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서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빚은 갚아야 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내가 빚을 갚지 아니하면 나는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값없이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없이 거저 하나님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로 살아야지, 빚이 많은 사람이 마치 빚이 없는 것처럼 마음 편하게 여행 가고 사치할 거 다 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할 거 다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자신의 몸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육이 원하는 대로 지금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빚을 다 갚기 전에는요. 근데 빚 다 갚고 나면 그러면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빚 다 갚으면 가야지요. 빚 다 갚고 나면 여기서 뭐 그거 즐길 시간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저 위에 천지 빽가리인데 거기서 말라꼴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2절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 두 말씀을 합해서 요약하면 우리의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바른 삶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뭐 없는 돈 끌어다가 막 급한 이웃이 있어, 친구가 있어서 좀 급하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빌려주고 나니까 막 생활이 힘들어서 이랬는데 돈 빌려간 친구는 그냥 뭐 여행도 가고 사치도 하고 막 더 잘 살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딱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후하셔서 뭐 그저 뭐 쓰면 되지 이래 생각하시는 그런 표정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쏙 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기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를 대신해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서 그저 은혜를 줬는데 육신대로 살아갔고 하나님 영광에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걸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요,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을 바울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로마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는 자신의 일생을 바쳐버렸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들이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복음을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거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또 다른 저들에게 전해줄 말씀 준비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때는요, 이미 그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들을 통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이 확산되어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 완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명만으로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아가야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지방에서 헌금을 모아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에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죠? 그런 많은 서로의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명 완수를 위해서는 절대로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할 동력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했는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멜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내리면 또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모세 혼자에게만 맡겨두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지쳐서 더 이상 손을 올릴 수 없었을 테고, 이스라엘은 적군에게 패배하고 결국은 가나안의 비전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곁에 있었습니다. 훌륭한 두 동력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돌을 갖다 놓았습니다. 팔이 자꾸 내려오니까요. 또 양쪽에 지쳐 내려오는 모세의 손을 부축하여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은 조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아멜렉을 물리쳤고 결국은 가나안을 향해서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협력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협력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아까도 영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주의 일에 앞서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뭐 때문에 기도하시는가 하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등 되신 주님께서도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를 세워서 사도라 칭할 때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12를 택한 것입니다. 그냥 12명 보니까 너 일어나와 한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먼저 했습니다. 아마 12명을 택해야 할 텐데 누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주의 종을 길러내는 이 귀한 제네바 신학교를 위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후원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연보를 거두어서 필요한 곳에 후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물질도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 그냥 열심히 잘하십시오, 잘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물질이 후원이 없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신학교를 위한 기도가 있다면 당연히 물질의 후원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제자를 만들지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많이 흘러도
추수할 것보다 일꾼이 더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도와 후원이 있다 하더라도 일꾼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작에 전하여야 할 복음을 아직도 전하지 못하고 빚진 자로 남아있는 그런 애타는 마음, 갈급한 심정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과연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빚진 자로서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여야 할, 그죠? 그런 갈급한 심정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지금 없다면 우리가 그 심정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 왜 이런 말을 미리 서두로 사도 바울이 꺼냈을까요? 거짓말로 들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에이, 뻥치지 마. 그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진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 근심과 고통이 있다. 실제로 그걸 안고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 우리가 사진을 안 봐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 성지순례나 또 이런 책이나 조각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날카롭게 그려졌어요. 좀 몸이 마르고, 그죠? 반면 베드로는 퉁퉁하게 그려놨어요.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이 조각이 있는데 보면은 항상 그 가이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베드로고 누가 사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는 뚱뚱해요. 왜요? 주님이 돌아가셨다 하고 무덤을 띠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갔습니까? 예? 무덤 가든가 말든가 마리아가 먼저 띠갔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자보다 달리기가 늦을 정도로 몸이 뚱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도 하고 뭘 뚱뚱한, 죄송합니다만은 태우려고 하다 보니까 잠이 많이 오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몸에 병도 있고 이런 고통의 근심을 늘 갖고 살기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몸이 빼싹 말라서 아주 날카로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의 심정이 이러하듯이, 심정이 그러니까 각오도 남달랐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각오였냐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기를 각오하면 그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도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마땅히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심정과 각오와 그런 것들이 다를 바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부터 지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동일하게 같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복음에 대한 바울의 비전과 다를 이유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도 마땅히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의 목숨도 하나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숨도 하나입니다. 바울도 인생을 한 번 살다 가고 우리들도 인생을 한 번 살다 갑니다. 두 번 살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이 받은 복음이나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음이나 동일한 복음입니다. 사람도 같고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차이가 나야 합니까? 왜 사도 바울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이 차이가 나야 합니까? 동일한 것을 받았습니다. 재료가 좋아야, 재료가 좀 부실해서 재료가 있어야 뭐 작품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재료와 후원의 재료와 일꾼의 재료가 있어야 제네바 신학교에서 여러분 멋진 사명자, 전도자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나마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이 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동생처럼 자식처럼, 그죠? 아마 뭐 여러분 뭐 우리 전도사님들 물어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뭐 그런 참 화기애애한 학교가 없지요. 네? 다른 데는 이 학생이 내 학생인지 우리 학교 학생인지 모르는 학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거의 가족들까지도 다 알아요. 네? 신학에 대한 그런 뭐 복음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전달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 못지 아니한 그 인성 교육도 우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격, 인성이 형성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자칫 잘못하면 남을 판단하는 정죄로 쓰고 그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격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은요, 잘못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삐뚤어진 그런 신학을 낳게 하는 것이죠. 이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경량의 성도 여러분, 신학교 후원의 여러분, 복음 전파는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은 바로 제네바 신학교의 비전입니다. 제네바 신학교의 비전은 경양의 비전입니다. 경양의 비전은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12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을 때 마지막 이 명령을 남기신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 제네바 신학교 후원운동에 모두 동참하셔서 사도 바울의 비전을 계승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완수하는 복된 경량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물질의 후원에 힘을 주시고 수수할 일꾼들을 찾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0에서 42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2020학년도 경양어린이 선교원 원화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교회보 12면을 참고하시고 많이 홍보하셔서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기도회 중 특송은 시온찬양대 임혁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의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제3회 제네바신학대학원 후원의 밤 행사가 있으며 밤에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후원회에서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 영상에서 잠시 보셨을 텐데요.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샌드아트하고 또 신대원의 또 광고, 로고송을 또 이렇게 이제 후원의 밤을 통해서 게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날씨가 좀 추울런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따뜻하게 데펴놓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9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로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일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까 정현철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밤에 설교 잘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 왜 그런지 이유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밤 설교를 잘해야 그 내년 1월달 예전도에 그 전국 예전도에 저 집회 교인들이 많이 올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 만약 잘못하면 아마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서 제가 있을 때 경영교회 집회를 한 2번 왔었는데 언젠가 왔을 때 이제 그때는 주일 밤부터 집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제 주일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이렇게 나흘 밤 또 뭐 새벽 기도도 아마 했겠지요. 그래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왔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갑자기 그 주일 낮 예배 설교도 하라 그러시면서
난예배 설교를 은혜롭게 잘 해야 부흥회 때 교원들이 많이 모일 거라 저렇게 저한테 이렇게 부담을 확 주셨어요. 원래 이제 그건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게 되면 첫날 밤 모이는 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책임이고 어쨌든 많이 모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이제 첫날 밤에 얼마나 부흥 강사 설교를 잘했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부흥 강사 책임이다 이건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보고 주일 낮 예배 설교 맡기면서 첫날 밤부터 이렇게 제게 모든 책임을 다 이렇게 미루시고 부담하시는 생각이 나가지고 당하기는 원로 목사한테 당하고 갚기는 엉뚱하게 정경 목사한테 그렇게 갚았습니다. 감사하고 물론 연합회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정 목사님께서 연합회 강사해 주시는 바람에 얼마나 제가 마음이 가벼운지 모릅니다. 그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또 목사님 위해서 정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11월을 주시고 이렇게 매주일마다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지난 한 주간의 복, 지난 한 달의 복, 지난 1년간의 복, 아니 내 전세를 통해 이제까지 베푸신 이런 복들을 세어보는 가운데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일마다 쌓으면서 오늘까지 또 그 단을 묻고 주 앞에 제단으로 바치며 이 밤예배까지 은혜롭게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며 모든 영광 찬양을 받으시고 이처럼 감사의 들을 기쁨으로 마감하는 모든 경영인들로 하여금 또 이 다가오는 12월 마지막 달 역시 하늘에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로 영육간에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특송과 또 우리 특별히 발산이 교구의 이창대 집사님, 김상원 권사님께서 자녀의 결혼을 감사해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새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경영인들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겨울의 계절을, 그러나 예수님 탄생과 함께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맞이하면서 2019년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복음의 빚진 자세로서 내게 주어진 이 복음된 바의 사명을 전 인생을 다 바쳐 헌신해야 될 최고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우리 제 신을 중심으로 더욱 기도와 후원과 일꾼 발굴에 힘쓰므로써 우리가 도달해야 될 로마에까지 반드시 함께 도착하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을 위해 우리 제네바 신대원과 모든 교직원들과 원우들과 제네바 신대원 후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편안히 돌아가시